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어제도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보셨어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임상 상담을 하면서 모아놨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거 준비하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피곤합니다. 그래도 즐겁죠. 왜냐하면 주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행복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행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네. 오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도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많이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은요, 시작부터 나오고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러니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 씻어준 일을 너희는 깨닫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내가 발 닦아준 의미를 알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스승이고 주님으로서 말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해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하여라.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은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질 수 있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대로 해라. 어렵나요?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를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애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의미를 깨닫는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후에 하는
많은 행위들은 행복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알고 실천할 때 행복합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불행해지고요. 알지 못한 채 실천만 해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하자면 기도와 행동, 이것들이 잘 얼버무려, 이게 잘 조화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얼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왜 불행한가? 는 왜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실천을 안 하고 있거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기쁨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성체성사 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왜래요? 없다. 다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는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만 있고 성체성사 세우는 장면이 없어요. 왜 그래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성체성사가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발을 씻어주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셨는데 주인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누가 내 발을 좀 씻겨주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떵떵거리고 살고, 야, 대접받고 살아야지. 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너 어디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면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발을 닦고 목숨을 바치고 누군가의 빵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접받고 살아남고 먹어치우려고만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일독서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종의 종, 그죠? 그래서 교황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마땅히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벌써 뭐예요? 주인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섬겨야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왜 주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행인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려고 하죠. 네. 불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종으로서, 첫째 가는 종으로서 앞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갖고 더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도 불행합니다. 주님은 더 가난해 주셨고 더 누리는 삶이 아니라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주인이 그랬으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대접받으려는 이들도 불행합니다. 성당에서 대접받으려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인 거예요. 네. 자식한테 대접받으시면 됩니다. 행복한 이들은요, 자신이 쓸모없는 종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주인보다 돋보이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좀 더 갖고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단정 짓는 사람, 정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죠. 여기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시대 정신과 어떤 트렌드를 말하면서 나름대로의 행복 선언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행복 선언이야말로 내 행복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서도 행복선언을 찾아볼 수 있는데 파견된 이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다 파견됐어요. 맞죠? 예, 파견성가. 예, 파견성가 하면서 여러분 파견됩니다. 파견된 이들, 나는 파견됐어. 가정으로도 사실 여러분 파견된 겁니다. 맞죠? 가정으로도 파견된 겁니다.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이들은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파견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파견된 사람은 함께 계시다는 그 체험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라는 체험을 더 많이 하죠. 왜 그래요? 파견된 이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된 이들은 행복해요. 약속이 늘 이루어지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의미가 충만하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체험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광을 누립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는다니. 이건 영광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를 도와주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네, 주님의 일을 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파견된 이들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영광, 주님께 주인으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영광.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뭐예요?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종인데 주인으로서 누리는 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은 이제 파견된 이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죠. 대단히 외롭죠. 외롭고 힘겹고 불확실하기만 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지하철에서 막 여행 광고를 해요. 근데 막 여행 광고 보면 한 여자가 이제 멍하니 멍 때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멍 때리고 도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떠나보는 거야. 이러면서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야. 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떠나본 적 있어요. 제가 독일에 한 1년 있었던 것도 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힘들기만 하더라.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사진도 찍고 축제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한순간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꿈꾸던 게 이루어졌는데 난 행복하지가 않네? 이게 뭐지? 라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의 길을 생각했죠. 그래.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자신의 길. 그러니까 주인의 길을,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신의 길을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같은 방향. 그러니까 주인이 가신 길을 가야죠. 종이 어딜 가요? 이미 주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건 종의 길 포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냥 화려하고 안락하고 방해받지 않고 인정받는 주인의 길을 간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다 불행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씁니다. 맞죠? 자신의 역사를 쓰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역사를 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자신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그리고 파견에 시큰둥한 신앙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있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꿈꾸는 신앙이란 이런 거야. 내가 꿈꾸는 교회란 이런 거야.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주일미사 참여율이 11.8%예요. 아시죠? 대한민국 전체 신앙인 중에서 11%가 가톨릭 신자고 그 중에 11.8%만 주일미사를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는 때때로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힘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냉담자라고 부르지 말래요. 네, 그러면서 교회를 탓하고 성직자를 탓하고 막 공동체를 탓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없는 마음인 거죠. 물론 교회도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갖춰왔죠. 더 나쁜 적도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랑의 역사는 쓰여져 왔죠. 그러니까 이 역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 그게 90%라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파견돼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0마리의 양이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즐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파견돼야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그들이 왔을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종으로서의 행복, 파견된 이로서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